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은혜를 생각할 때 죄에서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까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는 그곳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더 놀라운 선물을 우리들에게, 또 다른 놀라운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아멘. 이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게 되는 복은 죄 씻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는 것,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성령님으로 오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온통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신다는 거죠.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함께 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나누며 사시겠다는 말씀이죠. 너무나 그렇게 하고 싶다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으셔서 우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한번 눈을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을 잠깐 감아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의 문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눈을 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리셨다면 제가 대신 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겠습니까?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에 여러분 기쁨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먹으면서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 우리 마음이 보인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확증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셨다는 증거는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내 안에 오셨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또 저 가운데는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아주 특별한 경험이라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기도해야만 어쩌다가 듣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의 육신의 귀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귀에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 성령의 역사를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계시 또 영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알게 또는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번 이 시간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왠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다 하는 마음, 그래서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까 화면 띄워주시면 이 하얀 바탕이잖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오늘 운이 좀 좋은데? 라고 하겠지만 내게 베풀어 주신 좋은 상황이 어쩌다가 생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구나, 은혜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 마음이 정말 답답했는데 슬픈 마음이 있었고 또 화가 치미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만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신 사람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날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봤던 이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가진 복된 사람들이십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그래서 김재유 목사가 아니라 김재유 전도사로 불리던 그 시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얼마 되지 않았죠. 제가 인천에 부평에 있는 이 부평 상가, 상곡동에 있는 상가에 온누리 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전도사로 불리는 수련목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얼마나 더운지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제일 세게 틀어도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선풍기를 또 틀고 바로 선풍기 앞에 앉아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아주 더운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교회 출근하고 배가 고파서 제가 옆에 이제 파리바게뜨가 있어서 파리바게뜨 빵집에 가서 이제 커피 한 잔이랑 빵을 하나 사서 다시 사무실로 걸어오는데 멀지 않은 거리였거든요. 아주 가까운데도 저한테 땀이 막 나더라고요.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빵집을 다녀왔는데 사무실에 어떤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왜 오셨냐면 그 더운 날에 이 교회 앞에 있는 학교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하고 다가오는데 더 많은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전도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 권사님이 이 빵을 들고 오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김재현 전사님, 오늘은 아이들이 11시 반에 끝나니까 그 전에 가서 전도 준비해요. 제가 같이 전도하려고 전도할 사람 5명을 더 불러놔서 이따가 올 거예요. 저희는 지금 같이 준비하러 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봤는데 우리가 전도하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도 더 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아직 1시간도 더 전인데 우리 좀 천천히 나가요. 너무 일찍 나가면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안 더워요. 엄청 시원해요. 네, 제가 아까 나갔다 왔는데 땀이 나던데 이 권사님은 시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 시원한 날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느끼실 수 있었을까요? 이런 권사님의 마음, 이 더운 날 집에서 쉬어도 더워서 힘든 날일 텐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셨을까요? 그것도 빨리 1시간이나 더 빨리 나가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저는 더워서 막 땀이 나는 날인데 이 권사님에게는 시원한 날, 그것도 전도하기 너무 좋은 엄청 시원한 날로 느껴지는 이 신비한 마음. 그 마음은 어디서 난 또 누가 주신 마음이었을까요? 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 말마따나 그 엄청 시원한 날, 저는 그 권사님을 따라서 이제 구루마에 전도에 필요한 짐을 싣고 이제 교회 앞에 초등학교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학교로 들어가는 통로 옆에 자리를 잡고 이제 파라솔을 펴서 끼우고 이제 가져온 젤리 아이스크림을 다 뜯어서 이제 세팅을 해뒀습니다. 갑자기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사님, 이제 여기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을 듣자 제 속에서 바로 떠올라야 할 말, 네 권사님 기도합시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는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요? 여기서요? 지금 사람들 막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요? 네, 이건 하나님의 조명이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겠죠? 못난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대표 기도하는 일이 참 어렵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하러 가서도 저 기도실 길까봐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꾸밈없이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긴장돼서 더 헤매고 버벅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 걸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이고 지금요? 라는 생각이 스쳤던 거죠. 그런데 이 권사님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살짝 봤는데 벌써 아이스크림에 손을 대고
눈을 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보니까 제 안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스러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세게 기도해 드려야겠다 하는 이상한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전도하기를 선택하고 시원하다고, 너무너무 시원하다고 여기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와서 1시간이나 일찍 와서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싶어하고 즐거워하시고, 못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이 권사님 정말 귀하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기도해 드리고 싶다라는 제가 만들어내지 않은 이상한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눈을 꼭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꼭 전달되게 해주세요. 남들이 듣는 기도가 어렵고 정말 불편했던 저였지만 누가 저의 마음을 바꾸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하셨을까요? 이 마음은 어디서 난 마음이고 누가 주신 마음이었을까요? 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상한 마음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열심히 기도해 드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나눠줄 시원한 그 젤리 아이스크림 중에 포도 맛이 맛있어 보여서 그거 하나 챙겨 먹고 저는 다시 교회로 걸어왔습니다. 왜 교회로 걸어왔냐면 저는 당시 담임 목사님이 허리 수술차 입원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서 설교만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해주실 설교, 수요 저녁 설교, 새벽 설교, 철야 설교, 이걸 다 제가 담당해야 했던 때였습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던지 저는 아직도 그 힘들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러 부담감을 가지고 다시 교회 사무실로 제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최 장로님이라고 당시 그 온누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니 저한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설교 힘들어도 행복하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서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야. 정말 놀라운 복이지, 복이야, 복. 믿음이 좋은 분이라면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해야 했을 텐데 저는 그 타이밍에 그때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라는 단어가 떠오른 거죠. 하나님이 설교 내용을 퐁퐁 샘솟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으련만 머리를 쥐어뜯고 노력을 해도 발버둥을 쳐도 설교가 늘 안 떠올랐거든요. 설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주 조금 힌트를 주시고 다시 또 헤매이게 하셨습니다. 설교 시간은 다가오는데 설교는 안 써지고 그런 설교를 매일매일 해나가고 있는데 늘 힘든데 수요 저녁 예배 때 설교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목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 철야 계속 이후에 있을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 다 모든 게 부담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장로님은 그런 저에게 힘든 것도 몰라주고 김전도사 그거 힘든 거 아니야? 행복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몰라주시니까 서운하고 또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또 제 마음속에서 또 이상한 마음이 떠오릅니다. 맞잖아, 재유야. 너 설교 힘들어도 행복하잖아. 너 전에 나한테 기도할 때는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나한테 얘기했잖아.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못난 절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올라서 저는 장로님께 제 마음속에 떠오른 아이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장로님 말 듣고 네 맞습니다 아멘 이라고 하지도 못했어요. 그죠? 그 두 개의 마음을 같이 가지고 맞다고 고개를 위아래로 말씀드렸습니다. 행동으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장로님이 저 힘든 거 알아주지 않으시고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운하고 화가 나려고 했던 제 마음을 누가 바꿔서 맞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제가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 마음은 어디서 난 마음, 누가 주신 마음이었을까요? 한 가지 더, 그 교회에서는 화요일이 전도대가 전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주 화요일마다 11시부터 12시까지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날이 그 주간에 전도대가 방학을 하는 전주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전도대가 모여서 이제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모임을 갖는 시간에 어떤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화요일에 전도를 안 나오면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화요일에는 다른 약속을 안 잡고 다른 날 잡아. 전도를 꼭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자꾸만 드신다는 거죠. 전도를 안 하면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이 마음. 이 마음은 어디서 난 마음이고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저도 그 전도대를 같이 했었습니다. 전도대에 나가기 전에 앞서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또 기도를 인도하고 함께 찬양을 했었어요. 함께 전도하는 곳에 가서 저는 기타를 붙잡고 1시간 동안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대에 참여했던 저는 어떤 기대를 많이 했었을까요? 맞춰보세요. 전도하는 날, 비가 오는 날.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비가 오는 날을 생각했어요. 비가 시원하게 오길 기대하는 날이 더 많았었습니다. 정말 못난 김전도사였죠. 그때 방학 전에 전도 때도 그랬습니다. 은근 기대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오늘 쉬게 해주실 건가요? 그래 주시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죠. 멋진 전도사님이라면 주여 전도할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런데 비가 오길 바라는 못난 제 마음에 또다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하는 날 비가 오길 바란다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전도사가 돼서는 예수님을 전하고 높이는 날을 미루고 싶어 한다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죠. 이 죄송한 마음, 비가 오길 바라는 못난 저의 마음속에 품게 되는 이 죄송한 마음, 이 마음은 어디서 난 마음이고 또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자, 이번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기로 선택한 것, 집에서 쉬기 딱 좋은 이 시간에 비가 와서 우산까지 쓰고 와야 하는 이 시간에 굳이 이 교회로 와서 가만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야겠다는 이상한 마음, 비가 오매도 쉴 수 있음에도 예배해야겠다는 이상한 이 마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를 만들고 있는 우리 안에 이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반복해서 드린 질문, 이 마음은 어디서 난 마음일까요?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라고 제가 계속해서 여쭤봤는데 여러분 혹시 그 답을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을 지금도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부담감으로, 또 마음에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근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함께 계심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붙들고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기요, 혹시 전도 안 하시면 불편한 마음이 생기시나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사람 뭐라는 거야? 라고 대답하겠죠. 지나가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기 혹시 지금 예배하러 안 나오시면
저처럼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배는 무슨 놈의 예배야? 난 예배 나가는 게 더 불편한데?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듣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을 수 있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그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이미 주님께서 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제목을 정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께 묻고 듣고 또 순종하는 습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내 욕심이 아닌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마음대로 따라서 삶을 살아갔죠. 사무엘상 21장 2절, 4절,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 묻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주님께 물어봅니다.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주님께 일거수일투족을 다 묻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 물어보고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늘 묻고 순종하고 또 묻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상 14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으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궁금해하고 그분께서 주신 음성에 따랐던 다윗, 즉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다윗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주변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보게 되는 놀라운 통로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주님께 물었던 다윗, 그래서 다윗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에 직접 보일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거죠.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히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부분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늘 확신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오늘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확신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고 내일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끄심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푸른 풀과 맑은 강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와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